레위기 2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호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지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로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46절까지 읽으시면 잘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46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끊을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6장 1절과 2절을 끊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을 수 있고 큰 한 단락, 그 다음에 14절부터 46절까지를 큰 한 단락으로 끊는 거예요. 26장 1절과 2절 말씀은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긴 이야기의 마침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13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고, 그 다음에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14절부터 4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6장 3절부터 46절은 레위기 전체의 결말일 수도 있고, 19장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삶,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 혹은 레위기 후반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후반부를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일상의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살 거냐, 그게 이제 후반부라고 했죠. 그것의 결말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절을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섬김으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다? 자기를 극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종교적 행위들을 해요.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헌금도 드려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외모를 본다고 하는 말은 생김새를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것, 그가 어떤 민족인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그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겉모양 혹은 외모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야. 그 말은 외모만 보고 속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겉으로 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속, 동기, 목적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다른 종교 믿지 않고 나는 어떤 신상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가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이 쉬게 하는 거였잖아요. 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늘 논쟁한 게 안식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규칙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의료 행위가 돼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을 보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또 그건 건져내야 돼요.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게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로 가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안식일법의 규정들이 상세하게 만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그렇게 잘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뭔데 이 안식일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가 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길 때는 언제냐면 그 안식일법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다만 안식일만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이제 7개의 절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나왔죠. 요것에 다 근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 1년에 7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리고 7년을 7번 지나서 그 다음에는 50년째 희년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안식일법이에요. 그 안식일의 기본은 휴식, 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든 것처럼 휴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땅도 쉬고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요걸 통해서 이제까지 17장부터 시작된 후반부의 거의 모든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13절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 46절까지의 후반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들 조금 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3절과 14절은 대응하고 있죠. 대비되는 거예요.
3절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고 14절은 그렇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하는 단락의 마지막, 그러니까 준행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3절에서 12절로 건너가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핵심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붙인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뭐냐 하면 종에서 자유를 얻게 했고 그래서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종이 아니라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4절부터 11절까지 그 10절까지죠. 실제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용들이 이런 거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4절 5절이 그런 얘기고 6절에 보면 평화를 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가 두려워할 게 없다. 짐승 누가 너를 해칠 거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평화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땅에서 농산물을 잘 내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살도록 도울 거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너의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원수들 혹은 대적들이 너희들 앞에서 엎드러질 거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함부로 공격해서 너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거죠. 10절로 가면 9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줄 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거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했던 약속들 다시 그리고 10절에 가면 곡식의 풍성함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또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거고 너희가 풍요롭고 복된 삶을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14절 보면 14절 15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부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쭉 건너뛴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12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4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행할 거야 이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방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약속을 준행하면 지켜주겠다고 했던 것과는 반대 이야기들이겠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17절 내용은 질병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이제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뭄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뭄. 21절부터 22절까지는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연병,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해요. 27절부터 39절까지는 성읍과 성소와 땅이 황폐하게 될 거고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국은 살아갈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쫓겨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땅이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요. 34절 보실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너희가 쫓겨나서 다른 땅에서 살 동안에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건데 그 다음 표현 땅이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가지고 할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안식일 플러스 7대 절기,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면 사람도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땅도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벌을 주시면서 땅에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땅에 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을 했을지 모르지만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6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희년,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희년 정신도 결국은 안식일 정신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과 그 모든 절기들과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 저주의 마지막은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을 노래합니다. 40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벌 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시작은 참회하는 마음, 대가를 지불하는 그 행동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고 하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셔서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탐욕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 역사의 흥망,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의 그 개념과 의미를 잘 해석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인간과 땅과 자연 세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그 삶, 거룩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 심지어는 땅과 짐승의 생명까지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들 가까이 와서 우리 26장의 내용, 레위기 전체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생명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휴식을 보장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며 나를 위해서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과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주시는 재앙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